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 이틀 전에 입대된 한 청년이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기 전에 저와 잠깐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청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 군 부대에 한 60명 정도가 있는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 많을 때 6명, 그리고 적을 때는 4명에서 5명 정도가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목사님하고 군종병하고 장교하고 그 친구하고, 그러니까 그 청년 외에는 많으면 한 2명 정도 더 드리거나 아니면 혼자 드릴 때도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독교 비율을 약 25%라고 말합니다. 좀 낮게 잡아도 60명의 20%라고 하면 적어도 12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이고, 조금 더 많다 25% 된다 그러면 한 15에서 많게는 16명까지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5명 정도가 대부분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라는 거죠.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혹시 그 군부대에 있는 그 군인들 중에, 사병들 중에 여기 예배를 안 드리지만 그 전에 중고등부에서 예배를 드렸거나 그런 믿음 있는 청년들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꽤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군대 와서부터는 교회를 아예 지금 나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명 정도가 겨우겨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그 군대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 안에 펼쳐지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과 너무나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적어도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예배 빠지지 않으려고 52주 거의 매일 나오던 학생들이 왜 대학에 가고 혹은 군대 가고 직장 생활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나타나는 걸까요? 또 한편으로는 어른들의 경우 분명히 교회를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많게는 5년, 10년, 20년까지 되신 분들도 있는데 왜 그분의 신앙을 보면 마치 새가족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의 신앙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 신학자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마치 한 아기가 태어난 것과 같다. 그래서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난 뒤에 소년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청년으로, 장년으로 계속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순간 나는 믿음의 아기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몇 년 뒤에는 소년 같은 믿음, 그 뒤에는 청년 같고 그 뒤에는 장성한 믿음으로 점점점 성장하는 게 이게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하면서 두 교회에서 양육을 9년 동안 담당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었는데 사실 그분들의 패턴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주중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또 주말에는 거의 주일날 빠지지 않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거의 다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패턴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믿음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어떤 분은 여전히 그 신앙의 수준이 머물러 있는 분이 나타나죠.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신앙의 성장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분들의 특징은 교회 성장반에 들어가서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꼭 거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단둘이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신앙이 어린아이에서 소년으로, 청년으로, 장년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구원의 확신은 그냥 마음속에는 하나의 감정, 확신하는 마음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신앙의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하게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청소년기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여러분의 손자들이 20살이 넘고 청년이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품에 머물며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신앙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기만 하면 우리는 악의 신앙에서 소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으로,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안 그런가 마음에 흔들림 있는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에 확실히 세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나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손주를 위해서라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점검해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을 체크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이 배경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안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애인을 보고 너무나 아픈 마음에 그를 고쳐주었죠. 근데 그가 적어도 4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동네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겁니다. 마침 그 동네를 관리했던 관리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두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문합니다.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함부로 했느냐? 우리 허락 없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하죠. 자, 어떻게 답하는가?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즉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관리 앞에서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가 죽인 분이야. 그런데 그 죽인 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11절에 이렇게 기록됐는데 11절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아멘. 여러분, 이 11절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건축 폐기물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예수님 필요 없어. 우리 지금 이렇게 사는 것 충분해. 괜찮아. 예수님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예수님 없이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 예수님 이야기하지 마 라고 말했던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했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 없어도 된다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단 예수님 당시에만 성행했던 사고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예수님 없이도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모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밖에만 나가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목숨이 중요하단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8장 37절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말씀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곧 머지않아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뒤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그냥 우리의 육체적인 목숨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 즉 영혼 구원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나서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 영혼이 생명력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것, 돈, 부귀와 명예가 내 손에 다 들려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돈이 더 많아지면 마음이 행복해질 텐데, 조금만 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내가 그래도 마음이 여유가 생길 텐데, 모든 행복과 모든 삶의 이유를 이곳에서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 돈만 있으면 예수님 없이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돈만이, 명예만 있으면 예수님 없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며 살 수 있어.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남들과 경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것을 얻으려고 온 생애를 바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진짜 행복을 경험하던가요? 약간의 찰나의 순간적인 기쁨을 줄 수 있을지언정 온전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10억 있고 100억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열심히 돈 벌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1000억 있어도 돈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그렇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길을 쓰고 승진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되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케 만드는 역할에는 하나도 하등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돈에 목마르게 되고 명예에 목마르게 되고 결국 인간은 돈의 노예로, 쾌락의 종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있고 명예는 있는데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그들은 그것이 정말 필요한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 없이도 돈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나를 도와줄 누군가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살아가는데,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또 그런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의 기업가였던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영화사, 방송국, 항공회사, 호텔, 도박장 등 약 50여 개의 기업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한 부자죠. 그에 대해서 평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미국적이었던 부자에 평생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보거나 시도해본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평가하는데 가장 한국적인 부자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해봤거나 완전히 해보지 못했어도 하려고 시도해봤던 사람. 사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노력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까지 다 해봤던 사람, 그럼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럼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점점 대인기피증이 생기는 겁니다. 누군가 내 돈을 빼앗아 갈까 봐, 누군가 내 생명을 앗아갈까 봐 겁이 나기 시작하면서 45살부터는 사람들과 아예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집에다가 무균실을 설치해 놓고 집에 거주합니다. 사업을 하면 거래처 사장님들을 만나야 되는데 절대 안 만나고 무조건 통화를 하고 대리인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점점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라도 내가 미용사를 불렀는데 이 미용사가 칼이나 가위로 나를 찔러 죽이기라도 하면 어떻게, 두려운 마음에 미용사도 안 부르고 자기가 깎다 보니까 머리가 덥수룩하고 이상하게 깎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음식에 독이 들었으면 어떡하지? 균이 생기면 어떡하지? 웬만한 고기 먹지 못하고 닭고기만 먹고 닭고기 주스만 마셨다고 합니다. 결국 영양실조에도 걸리고 정신병에도 걸리게 되고 결국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그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가 죽기 전에 3마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Nothing, nothing, nothing.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그렇게 많은 재산을 남기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고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남겼던 말, 헛되다는 겁니다. 많은 돈이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의 칭찬과 많은 사람의 부러움이 나의 구원에 하등의 영향도 미칠 수 없었음을 알면서 다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많은 돈을 벌었겠지만 사람으로부터 진짜 부자라고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오는 사람이 되었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이름, 외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름 딱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그의 문학적인 실력은 탁월합니다. 유명한 사람답게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62세에 사망할 때까지 늘 허무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명예도 있고 돈도 있었지만 평생의 사람의 칭송 속에 살았지만 그는 끝내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의 유서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난 마치 필라멘트가 끊어진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여러분, 전구가 빛을 발하려면 안에 필라멘트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필라멘트가 끊어져 버리면 아무리 전구라 할지라도 전구로서 효용 가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벌고 칭송도 받았던 사람, 그런데 마치 필라멘트 끊어진 것처럼 늘 허하고 늘 허무하고 그렇게 살다 인생을 끝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존 휴즈, 해밍웨이, 이런 사람들에게서만 이런 모습이 발견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열심히 노력했는데, 땀 흘렸는데, 집 한 채 사놓고 뭔가 이제 좀 살만하다고 싶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 버둥거리다 세상 떠나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자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장례식장 갔다 올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다음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지라고 다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실패했어도, 때로는 좌절되었어도, 남들만큼 이룬 건 없어도 영혼의 구원을 얻었으면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세상의 부귀와 영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도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실패한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는 얼마나 많이 공부하느냐, 얼마나 많이 노력해서 승진하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사람한테 박수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버는 돈이 적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도, 항상 힘든 삶을 좀 살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힘써야 할 것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느냐,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자리 잡아서 그 예수님 안에서 늘 승리하고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허락하신 천국을 가는 길이요 열쇠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매우 일관성 있게 증언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의 신분, 고아, 성별 다 상관없이 영생을 얻는다. 즉 영혼의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는데, 믿는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신앙을 확실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영접기도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기도문은 단순한 영적 기도문이 아니라 성경 속에는 영적인 진리들을 녹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 기도문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으면 누구나 그 영적 기도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이 영적 기도문을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분도 있지만 혹시나 그렇게 못한 분을 위해서라도 같이 소리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주님, 지금 나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믿고 여러분의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그래 너는 구원받았어, 그래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언제 구원받는지 기억하라고 말하는 구원파의 진리와 상관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믿고 마음으로 고백하면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적어도 이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 좀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감동이 있어야지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겠는데 그 감동이 없으니까 마치 그냥 글자 읽은 느낌밖에 안 됩니다. 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고 그대로 고백하며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볼까요?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때 찾아오는 반응이 저로 기차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차 맨 앞에 연기가 있는 부분을 기관차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연료차, 그 다음 객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관차를 보시면, 기차를 보면 기관차가 움직이면 연료차와 객차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반대로 객차로 기관차를 거꾸로 끌어가려고 하면 그 기차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관차가 뭡니까? 사실. 사실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 그걸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 사실 이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사실을 옆에 연료차 믿으면 뒤에 있는 객차, 감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처음에 영접 기도문을 했을 때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도 내가 구원받은 사실만 확실하게 믿고 이것만을 의지하면 어느 순간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에 깊은 감격이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접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다고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믿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냥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예수님 글자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눈물 나는 이런 감동이, 감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는 결코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찾아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플 때 그 육체의 건강보다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거나 노력하는 삶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은데 그것이 믿어졌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은 이미 그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삶을 누릴 수 없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신앙의 성장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감사해야만 합니다. 반면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던 사람들, 내가 정말 구원받는 거 맞아? 교회는 계속 나왔는데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헷갈렸던 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가 이미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 그 성경이 기록된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아니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예수님 안에만 참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전파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 1분 정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고 다 구원신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전 교회에서 권사님인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다 있는 거 아닙니다. 저도 아들이 셋인데 한 명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복음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영접한 것은 다시 영접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게 달라고, 구원의 확신이 확신했던 사람들은 더 큰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1분 정도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셨사온데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점점점 믿음이 소년에서 청년으로 장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아직 믿음이 태어나지 않은 영적인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영접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한 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구원의 확신이 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반석 같은 믿음을 심어주셔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되
청년처럼 장년처럼 장성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 안에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들, 오늘 영접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영접 기도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과 신앙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남은 한평생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